자, 이제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나온 말씀 중에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진 않으셨나요? 안 구해도 준다고 하셨나요? 아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필요한 것. 그죠? 아신다고 하셨지 안 구해도 준다고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셨지 구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염려하지는 말아라. 그렇지만 구해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빵을 달라고 구하는 건데 일용할 빵은 왜 구해야 되죠? 너무 쉬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먹어야 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구하라고 한다는 것을 구해야만 주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안 구하는 일반 사람들도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안 구하면 안 준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봤더니 매일매일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잘 먹고 잘 산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 먹을 거 다 누가 마련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속에서 먹는 거예요. 맞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 빵의 근원이 되는 그 밀, 보리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뺏은 다음에 하여튼 네가 창조해서 먹어라. 이러면은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절이 또 이제 그리고 그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예요, 우리. 이날 나에게 나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요. 공동체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맞죠? 평소에 별로 생각 못하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랬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가 먹고 살 만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 먹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지금 전 세계는 제대로 나눠 먹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많이 가진 자가 나누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 이제 또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합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빛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빚으로 산다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빚이 있죠? 그렇죠. 예. 너무나 잘 대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빚이라는 게 뭐죠? 갚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빚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죠? 하나님께. 그렇죠? 어떤 빚을 지고 있죠?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빚을 갚으려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있죠. 그런데 그 빚이 용서가 되려면, 용서된다는 말은 빚을 탕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할 때 그 용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봤더니요. 멀리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멀리 보내서 해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앤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일을 하실 건가요? 하셨나요? 이미 하셨죠. 이미 하셨죠. 그러니까 저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때가 십자가 사건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 짐승의 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피로 해결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의 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한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십자가 사건상의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5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생명을 주는 자 예수니라. 사람이 이 빵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일용할 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빵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영생할 수 있는 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육체는 빵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혼은 영생의 빵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통하는 것이 바로 이 한자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자가 참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기도한다 그럴 때 그 도자거든요. 요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그렇죠? 보일 시자이지만 저게 왜 하나님과 관계된 건지는 제가 한자 강의할 때 쭉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이 오른쪽에 목숨 숫자거든요. 이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장 큰 기도는 영생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충 설명이라 한자 강의할 때 하는 거라서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음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빵, 그것에 대한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두어 자기 혼을 배신하냐?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도 네 혼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그 혼이 살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돌아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마가복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2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덜 누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절대 없어요. 그냥 오직 생명에 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사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빵하고 우리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의 빵, 그것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시험에 빠져서 악한 길에 들어섰거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기차가 철로 위를 갈 때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목적지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벗어나는 순간부터 고생길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이 철로가. 맞죠? 그 법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리고 생명을 얻을 것 같지만 고통과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철로 위에서 기차가 가야만 안전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13절은 이 철로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그 위로 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결국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린 대로 제발 딴 길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자마자 바로 데려가시면 확률 100%겠죠. 100%.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데려가질 않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에 그 후로 인생을 살게 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거지. 예. 실제로 어떤 자연적인 조건을 인해 가지고 바로 부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저도 정답은 모르는데요.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인데요. 성도가 예배되어지는데 리모델링이 되게 끝나겠죠.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이게 처소가 보통 처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짓는데 엄청난 희한이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더 나은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시려고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죠. 아니 더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예수를 고백하자마자 그냥 바로 확 데려가시면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손아가루는 왜 만드셨냐 이것까지 올라가야 되죠. 맞아요. 네. 그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죠. 네, 결정권을 결국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는 그거를 알고 싶으신 거죠. 로봇처럼 무조건 다 복종하고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숙제인데. 그러니까 악한 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빠질 수도 있는데 혹시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그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제가 주소는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는 각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외운 적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기도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본 결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개념하고 참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런 개념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맞죠? 그 대신에 우리가 인생 끝나고 나서 주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에 온통 집중돼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 살든 어떤 형편에서 살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온통 주기도문의 내용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도 온통 예수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이 모든 기도들도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맨 뒤에 있는 구절을요, 맨 앞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수식하는 것이 맨 뒤에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를 껴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누가복음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안 써놨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업적을 막 보고를 했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함께 빠르게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십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짐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제사로운 것들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느니라 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문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떠올리라. 그러므로 돌아와도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건 중간에 좀 더 있지만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밝히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제가 집중해서 본 부분이 20절이거든요. 20절에 봤더니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많죠. 그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명예, 권력, 돈 이런 거를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또 한이 없어가지고요. 더 높은 가치를 또 추구하게 돼요. 뭐 예술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뭐 이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어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종교적인 가치를 또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그렇죠? 영적인 가치를. 그러다 보면은 교회 내에서 누가 더 영적으로 높으냐 이것에 대한 시기심과 분쟁이 또 생기기도 해요. 맞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보내니까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냥 갔다 와갖고 이제 막 흥분해갖고 주님 막 귀신도 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성경 공부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거품 물고 쓰러졌다고 치자고요. 귀신 들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들 모여갖고 밤새 기도를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잠깐 비키세요. 이런 다음에 제가 딱 기도를 한 3초만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뭐가 될까요? 교주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귀신 쫓아낸다고 찾아오겠어요. 그것도 제가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순식간에 병이 낫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의 교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흥분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막 위대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서로 어떤 영적인 그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20절을 보면은 여기 영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 번역은 귀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문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겠죠. 그렇죠? 그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이게 더 기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러분 뭐 병든 자를 순식간에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 중에 하나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파워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가치하고 비교해보면 이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일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우리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게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높은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도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덜 누리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귀한 내용을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원리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너희들이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걸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먹을 거 구하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부분인데요. 수가성 여인 사건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시작.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려야 되는데 그 먹을 게 뭐라고요? 예, 전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전도와 인도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건 전도예요, 인도예요? 인도예요. 그렇죠? 그럼 전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설득을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도예요. 맞죠?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규정을 하는 바람에 데리고 온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가 없어요.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게 약해져 버렸어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전도 됐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맞죠? 근데 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신자들이 훈련돼 있어야 되는데 훈련된 비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인도만 됐지 전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만 주님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